요한복음 16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오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함께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23번째 시간 빼앗을 수 없는 기쁨,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성경에 보시면 아주 명확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생각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선명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인간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열쇠가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암 전문의 황성주 박사가 쓴 감사의 기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감사의 능력이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암 환자들을 많이 대했는데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이 병원에서도 포기한 경우에 그런 어려운 암 환자도 치유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원인이 뭐냐면 암이 제일 좋아하는 최악의 감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분노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의 몸속에는 누구에게나 다 암이라는 나무가 있고 그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이 몸의 주인이 분노를 하거나 미워하게 되면 그걸 자양분을 삼아가지고 이 암이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사랑하면서 살면 면역력이 강력해져가지고 암세포가 이렇게 생겨나도 넉넉히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범사에 감사한다는 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거거든요. 어떤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렇게 물을 떠주시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감사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를 화나게 하거나 열받게 하거나 나를 손해를 입히거나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도 감사할 거리를 찾는 것이죠.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 나를 가장 괴롭히는 사람이 오히려 나를 돕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모난 부분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거를 다듬고 보완시켜 주셔서 나를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에요.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감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게 되면 일단 내 안에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잔잔한 기쁨이 있고 얼굴에 미소가 퍼지고 그 기쁨을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스트레스가 암의 주 원인이라고 하죠. 이 스트레스는 면역을 현저하게 떨어뜨린다라고 합니다.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해소법 중에 최고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유를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고 또 반드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천진난만하게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스트레스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약성 진통제보다 더 강력한 엔돌핀도 분비가 된다고 해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병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선택한 좀 삶의 방법이 있는데 저는 잠자리에 들어서 이렇게 누우면은 한 15분 정도 하루를 돌아보면서 5가지 감사할 거리를 찾습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감사거리가 있나 찾으면서 한 5가지 이상을 이렇게 찾다가 감사하면서 깊이 잠들거든요. 이러면 이제 앞으로 병원 갈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범사에 감사하시고 하루 중에 늘 5가지 이상 감사거리를 찾으면서 매일의 분노는 잠들기 전에 다 해결하고 내일은 하나님께서 더욱 놀라운 감사할 거리를 주실 것이다, 이런 희망 가운데 깊이 잠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병원비를 다 아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기쁜 소식 한 가지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일인데요. 세 가족 중에 윤서하 자매가 내일 모레 출산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순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도 이제 코로나 또 확진이 있고 해가지고 많이 힘들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함께 기도했는데 이제 드디어 거의 출산 예정이 다가와서 내일 모레 출산할 예정입니다. 순산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모는 아이를 낳을 때가 되면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산고를 겪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이를 낳게 되면 그 모든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엄청난 기쁨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둘째를 또 낳자고 그래요. 그 산고를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생명을 낳은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산모가 산고를 겪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모진 고통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을 억지로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끌려간 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그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로 그 고난을 극복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쁨으로 충만하십니다. 생명을 낳은 기쁨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생명을 낳은 기쁨. 생명을 낳은 기쁨.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러한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입니다.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 목장이나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례를 받게 되고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그것은 예배입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아 예배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창조되었구나. 그리고 구원받았구나.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한 사람을 구원하는 데는 해산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먼저는 그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한 여종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하게 되죠. 도저히 안 되겠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떠나가라! 라고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 여종이 자유함을 얻게 됐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죠. 근데 그 여종의 주인은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돈줄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용한 귀신이었는지 점치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줬는데 이제 그 우상을 섬기는 사업이 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에게 보복 조치를 하게 되죠. 당국에 고발을 해서 매를 때리고 착고를 채워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잘못한 것 없지만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들에게는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울과 실라 그리고 동역자들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복음 전파에는 계속해서 진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혹시 감옥에 갇혀 있을지 몰라도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은 경쟁심을 가지고 바울을 더 괴롭게 하려고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은 바울의 그 매임이 안타까워서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마음으로 더욱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비록 바울이 감옥에 매여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복음은 계속해서 전달되는 복음 전파의 진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전혀 기뻐할 상황이 아니에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영적인 전쟁을 하며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비록 감옥에 매여 있지만 나에게 질투심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나를 도우려고 하든지 어떠한 의도를 갖고 있든지 간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고난을 당하지만 복음이 전해져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와 가정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기쁨은 그 누구도 무엇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핍박과 박해를 당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위로하시고 너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리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큰 위로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늘 든든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떠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훨씬 더 유익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게 실상 팩트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가시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 과외 교사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주님 말씀을 끊임없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소망이 넘치게끔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는 없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한 것입니다. 사실 이전엔 예수님이 그 말씀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체로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떠날 때가 돼서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너희들이 앞으로 고난을 당하고 힘든 상황이 올 텐데 미리 알려준다.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들을 도와주실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방주사를 놔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어릴 때는 그런 일이 없어요. 새가족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면 이제 방해를 받고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일하다 보면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기 때문에 당연히 당하는 것입니다.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경우에 그 핍박하는 자들이 나 이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 이렇게 합리화합니다. 착각하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에 고정돼 있고 신앙이 교만해지다 보니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실족하지 마라. 이러한 핍박과 방해 때문에 넘어지지 마라. 굳건하게 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후에 일어났던 스데반 순교가 그 일입니다.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스데반이 오히려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그를 돌로 쳐서 죽였던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을 절대시합니다. 또 신앙이 교만해지다 보면 모든 것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만 합니다.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비판과 비난만 하면 이것은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서로가 감사하는 가운데 격려하고 믿음으로 소망을 주면 이때에 교회와 가정이 함께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핍박을 먼저 예고하신 것은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넘어질 일 없지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기쁨을 뺏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어려움과 슬픔을 당해도 이것은 기쁨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위기와 고난과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다 지나갑니다. 제가 응급실에 들어가가지고 입원해 있을 때 늘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것도 다 지나갈 거야. 지나갈 거야. 그리고 주일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지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떤 시험과 고통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그 중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근데 이 책망도 사실은 은혜예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책망해 주셔야 깨닫고 돌이켜서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되거든요. 먼저는 죄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죄하면 도둑질이나 간음이나 이런 것들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이게 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근데 사탄이 와서 너 먹어도 안 죽어. 오히려 하나님처럼 돼. 그러면 처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마귀의 말을 믿어버렸습니다. 이게 죄거든요. 이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무슨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을 믿고 전진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 자체가 죄인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것이 죄의 본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은 의에 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의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입니다. 근데 자기들은 생각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는 거짓 선지자고 마땅히 죽여서 십자가, 나무 십자가에 달아 이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진정한 의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간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의인은 예수님이다. 바로 이것을 세상에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은 심판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예수님이 심판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죄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받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정 심판받은 건 누굽니까? 세상의 임금입니다. 마귀가 심판받아 마귀의 허리뼈를 부러뜨려 버린 거예요. 다시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세상의 임금들입니다. 예수가 유대인의 왕, 자칭 유대인의 왕 그러면서 로마 정부에 반대했다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가장 잔인하게 죽였는데, 아니 너희들이 바로 심판받은 것이다. 만왕의 왕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심판은 너희들이 받은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이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바로 이렇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령님의 책망을 받았을 때에 진정으로 회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만 이 모든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처럼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의로 받아들일 때에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할 때 우리의 호심경, 심장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앞에 우리는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이 와도 이것은 과정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은 뺏기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로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다 가시가 있습니다. 다양한 질병이나 경제적인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여러 가지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육체의 가시가 있어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은 자기의 약함 때문에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다 약함이 있잖아요.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어떤 비극이나 낙심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기뻐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시를 주시는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겸손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시가 있으면 약함이 있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환난과 가시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시와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너의 삶에 의미가 없다라고 공격합니다. 교회, 신앙생활, 가정, 또 직장생활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우 의미 있고 쓸모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동역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우리가 가시가 있지만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과 수준을 아십니다. 이길 수 있는 싸움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약속하셨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싸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승리를 위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싸움만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너무 힘든데요? 왜 저에게 이렇게 큰 시험과 혼란을 허락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돌 중에 가장 단단한 돌이 뭡니까? 금광석, 다이아몬드 아닙니까? 이거를 깰 수 있는 건 뭐만 깰 수 있습니까? 다이아몬드만 깰 수 있습니다. 가장 강한 돌로 금광석을 깨는 것입니다. 뭘 만들기 위해? 다이아몬드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왜 큰 시험과 환난을 허락하실까요? 다이아몬드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어려움과 고통이 다가온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위로가 안 되세요? 나에게 큰 시험과 환난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기 원하기 때문이구나.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험을 피하지 마십시오. 정면으로 부딪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발가벗고 서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좀 야한 표현인가요? 신앙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발가벗은 채로 단독자로 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보혈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요. 모든 시험과 환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부딪히세요. 정면으로 부딪히면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다이아몬드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욥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 성령의 역사를 통해 모든 근심 걱정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우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에게는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도 선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